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성령을 따르는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이혼율이 2020년에 50%였어요. 50%. 제가 이걸 처음 딱 어저께 좀 찾아보고선 잘 믿어지지를 않아서 50%가 말이 되나 너무 믿어지지 않아 자세히 살펴봤는데 1년간 혼인한 건수가 21만 3,502건이고 이혼 건수가 10만 6,500건이었어요. 50%를 조금 넘는 확률로 이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커플이 결혼하면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은 가정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두 사람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한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큰 상처가 남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님들에게도 큰 상처가 남는 일이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오래도록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혼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행사하고 그리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부부지만 속으로는 원수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초신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교사고 또 집사이기도 한데 가정에 가면은 굉장히 불성실한 남편이고 불성실한 아내이며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신앙을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신앙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교회라고 하면 아주 학을 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혹은 뭐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나는 그렇게는 신앙생활 절대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말이죠. 교회에 오면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모임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집에는 생활비도 안 가져다 주고, 혹은 청소나 집 정리도 안 하고 자녀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니까 결과는 뭡니까? 교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로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막 즐거운 모습을 갖지만 가정에 가면 지옥인 거예요. 계속 다투고 원망하고 그냥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말이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저는 가정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가정에서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가정에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는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그 풍성한 복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맞게 피차 복종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그런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자가 가정 안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와 그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맡는 역할은 다양한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가정생활 윤리의 영역에서 많이들 구분하고 요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되는 영역이 뭐냐면 이제 부부관계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다룰 부분은 부부관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로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같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은 권리를 주장하라고 준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당신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내이든 혹은 남편이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명령에만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만 충실해야 돼요.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종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네가 복종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불경건이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생각하거나, 특별히 우리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을 생각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일에 매우 익숙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당신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먼저 22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러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을 때 꽤 불편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욱더 불편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이야. 복종은 당신이나 복종하시지,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평등 세상에 무슨 복종을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여성들의 가능성을 막거나 함부로 하대하면서 집안에만 머물게 하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자들을 남성보다 낮추어 보는 가르침도 아니고, 또 그들을 억압해서 남자에게 완전히 종속되도록 하는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예들의 인권을 억압하던 모든 종류의 억압적인 가르침은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도리어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자유와 복된 삶을 쟁취하는데 그 역할을 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굉장히 하대당하고 하대받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존재로, 무익한 존재로 여겨지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쓰레기장에 갖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면 아무나 와서 그 아이를 주워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주워가다가 매춘업을 시키기 위해서 키우든지 혹은 노예로 키우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화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 자체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이들을 존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케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여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당부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여인들을 대하신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을 여인들에 대한 억압이나 혹은 함부로 대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자유를 박탈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해석인지를 우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행적, 가르침의 기초에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오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22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복종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이 표현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이 복종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복종하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억압과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자의 복종이라거나 피해자의 복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도리어 자발적이고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적극적인 복종의 모습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남자로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둘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똑같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지는 않았어요. 둘의 몸이 달랐고 정서가 달랐고 역할이 달랐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리어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죠. 몸이 다르고 몸의 모양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지만, 그런 상황들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셨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사명을 감당했어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서 머리가 되었고 여자는 나중에 창조되어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치고 나갈 때, 그때 여성들은 그 옆에서 혹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고 함께 사명을 완수해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대립적인 관계라거나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열매가 맺혀졌고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혼자일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형태의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더 이상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돕는 배필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남자를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남자를 원할 것이지만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자를 다스리는 머리의 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아주 죄악된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탓을 하고 비난하고 그를 힘으로 억압하여 억누르는 존재로 바뀌게 됐어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우월적인 여러 가지 면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자기 뜻대로 이끌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남성들은 그런 것들도 원하지 않고 봐주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처음에는 막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도리어 힘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모습들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죄악된 관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자신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여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주었으니 그 질서 있는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가정 안에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복종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복종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23절에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몸의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로 표현되지 않고 구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복종해야 될 대상인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어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구원자, 그분께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복종해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당인가요? 왜 이렇게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에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언약을 맺은 남편이고 나의 배필이고 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로 결단하는 나의 하나뿐인 나의 배우자, 그것이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복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주님께 복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분에게도, 그 남편에게도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좀 드리거나 복종하거나 섬기는 일을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지도 않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아무도 속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피자 복종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 안에 생판남이고 심지어는 성향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못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종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쉬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24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3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겠죠?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남편을 존경하고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 아내들이 가져야 되는 실제적인 복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범사. 예,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에 좀 더 무게를 좀 둬야 되겠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의 무게를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복종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이러저러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뭐 돈을 잘 벌어온다든지 혹은 뭐 가사를 잘 돕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혹은 그가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니까 복종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가 돈을 잘 벌든 잘 벌지 못하든 그가 존귀한 지위를 가지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부족해 보이고 존경스럽지 않을 때라도 복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할 때 그 한계는 좀 분명히 있어요. 한계 없이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 한계는 뭘까요? 한계는 굉장히 뚜렷하죠. 남편이 만약 우리 주님의 명령에 벗어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들에게 너 교회 나가지 마!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혹은 사기를 치자고 한다든지 혹은 도둑질을 하자고 한다든지 뭐 죄를 짓자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것에 우리가 동참해서 순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좀 분명한 거예요. 그런 일들에는 마땅히 저항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면 그것이 설령 귀찮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예를 하나 들자면 예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여성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억압을 당했죠. 그때 우리 동지들이 교회에 많이 먼저 출석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출석하면 제사를 지내는 이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 불사 지른다 그러고 와가지고 막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교회에서 막 질질 끌려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거나 그를 원망하거나 혹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정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부단히 순종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이 막 때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종의 명령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괜찮으니까 복종한다고요? 엉터리니까 복종 안 하겠다고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복종하지 않겠다는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해 보이고 좋지 않은 면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좋은 면은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충분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지 혹은 보면 딱 봐도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잘 안 씻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참 존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당사자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가 그렇지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돈도 똑바로 못 벌어오면서 뭘 자꾸 요구해? 이런 말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귀하게 인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귀하게 인정해 줘야 되겠어요. 일하고 들어왔을 때 남편이 혹시 이렇게 요새는 맞벌이가 많긴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일하고 들어왔을 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전등 같은 거 막 이렇게 갈잖아요. 남자들이 가면 어우 대단하다고 막 말해주고 세상에 맥가이버가 따로 없다고 막 얘기해주고 말이죠. 변기 뚫으면 막 박수 쳐주고 세상에 당신 없었으면 변기 어떻게 뚫을 뻔했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인정해주고 말이죠. 가끔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좀 우리가 좀 잘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남편들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축구 같은 거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등짝을 보면 그렇게 때려주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손바닥 스매싱을 좀 이렇게 부르는 등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가서 등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오징어를 구워서 마요네즈와 함께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봐 이렇게 딱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 이제 드라마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말이죠.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너무 과도할 때는 좀 의견 제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나도 좀 시간을 좀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남편이 그 역할과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존중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사결정을 할 때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재정적으로 돈을 못 벌고 내가 돈을 잘 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의 의사결정권을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반드시 존중하셔야 돼요. 이 모든 명령은 이런 것들을 다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부부간에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그러나 그래서 이제 무모한 도전을 하거나 어리석은 길로 갈 때는 돕는 배필로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갑자기 내 전 재산을 우리 집 팔아가지고 주식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의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혹은 재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남편이 잘 모를 수 있겠죠. 그죠?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남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돈 벌어다 주고 관심을 다 끊는 그런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돈 갖다 줬으니까 남이 네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남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실제로 뭐 재정권을 완전히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남편이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맞닥뜨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남편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한 이후에 그런 일들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의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정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시장 볼 때 그러면 돼지고기 사냐 소고기 사냐도 물어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 소소한 것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는. 그런 거 말고 중대한 결정들이 있어요. 애 학원 어느 학원 보내냐 이런 거 말고 아주 중대한 아이의 진로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이라든지 혹은 이사의 문제라든지 처소를 옮기는 거,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혹은 이렇게 직장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혹은 뭡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재테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는 많은 가정들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거 좀 불려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 가지고 펀드에다 이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남편은 몰라. 근데 이 펀드에서 이 돈이 막 쭉 떨어지네? 주가가? 그래가지고 크게 손해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막 나중에 이혼당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결정들인 경우는 다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남편이 신앙인이라면 남편의 신앙적인 결단과 지도를 잘 받아들이고 지지해 주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신앙인이라면 그 지도를 따라야 돼요. 남편이 좀 신앙이 좀 약하고 내가 좀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남편의 신앙의 이 지도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에는 그런 거 말고는 잘 따라서 질서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 남편이 인도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내는 이런 남편의 지도를 받을 때 겸손한 태도로 순종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요새 기도 생활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열심히 좀 기도하기 바래. 기도 생활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딱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반감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하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넌 하냐? 너나 잘해. 이런 마음 딱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러한 때라도 그렇게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잘 억누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지. 알았어 이렇게 하겠죠. 알았어 이렇게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것도 마찬가지. 너는 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지도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협력해서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우리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을 위해서 좀 남편들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아내들에 대한 명령이 끝난 후에 곧바로 이어서 남편들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 형제님들은 앞에 부분까지 볼 때 기분이 좋죠. 아, 그래,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본문은 굉장히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5절부터 나오는 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정말 힘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것은 지금 들어도 매우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 배경을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급진적인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당시의 어떤 여자들의 지위라는 것이 존중받거나 아껴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지를 않았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시 여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는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장이 있었다. 유대법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여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다. 여자는 남편이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헬라 사회에서는 지위가 더 열악했다. 헬라적 생활 방식 전체는 남편과 아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헬라인들은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돌볼 것을 기대했으나 쾌락과 교제의 대상은 다른 곳에서 찾았다. 거의 동성이었어요. 헬라에서 가정과 가정생활은 거의 폐지되어 버렸으며 정조관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바울 시대 로마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로마의 타락은 비극적이었다. 고대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간음을 장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계약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서 찰스 셀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여자아이는 완전히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내는 완전히 남편의 권세 아래 있었다. 혹은 딸과 아내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소지품이었다. 그녀의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법적 무능력자의 삶이었으며 그녀의 지위는 임베시리타스라고 묘사되었는데 영어의 임베실레티, 바보 천치라는 말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다. 정말 이걸 보면은 충격적이에요. 고대 사회의 그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명령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명령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의 명령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는 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비천함 가운데 태어나셔서 비천한 지위를 가지고 고통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공생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분은 늘 살해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비난에 시달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시하고 거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배신을 당해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 붙잡혀서 불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죠.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 주님은 사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전혀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고 제시하는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때 자신의 예를 들면서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다가 많이 아파?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참을만해.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아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나 그냥 있을래. 그때 남편이 남편의 권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때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복종을 명령하는 남자의 권위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괜찮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명령을 요구할 때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할 때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명령하는 일들에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 목숨까지 내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대해서 가져야 되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이 막무가내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들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뭡니까? 엽기적인 그녀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짓도 하고 되게 보면은 좀 황당한 행동들도 많이 하죠. 옛날에 모래시계 같은 데 보면은 막 남자 주인공이 이제 막 깡패짓 해가지고 돈을 잘 법니다. 돈을 아주 큰, 나중에 사업가가 되죠. 근데 최민수 씨 아시나요? 이렇게 부자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현정 씨가 이제 굉장히 좀 나중에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최민수 씨가 딱 고현정 씨 딱 아내를 이 어깨를 딱 잡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넌 내 여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최민수 씨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고현정 씨를 좀 자기 여자로 만들어서 되게 좀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깡패짓도 하고 도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갖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여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로맨틱한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남편들이 좀 로맨틱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막 엉터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본문에서 남편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아내를 온전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아내에게 만족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만족도 줘야 되지만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불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를 의미하죠. 주님은 이렇게 구별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결국에는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내가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어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말씀으로 잘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아랫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하라고 갑자기 또 말을 조금 바꿔요.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갑자기 약간 수준 떨어지는 사랑을 요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다가 또 자기 자신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실제 삶의 영역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형제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너를 위해서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내 심장은 네 거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데. 이런 거 뭐, 내 심장은 너를 위해서 뛰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실제 결혼하면 금방 깨닫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 심장은 너를 위해 뛰지만 설거지는 못하겠다. 약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도 귀찮은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왜요? 귀찮으니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근데 마음은 진짜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귀찮은 거는 좀, 그건 네가 해. 약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부부 생활하면서 대신 죽어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요? 뭐 큰 사고 난다든지 이럴 때 말고.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목숨을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뭡니까? 현실 속에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남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남편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좀 섬길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확보해주고 좀 더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내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맨날 말씀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좀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아프면 여러분 간병도 해야 되겠어요. 간병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걸 좀 사줘야 되겠어요.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말도 좀 해줘야 돼요. 손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대신 너무 좀 이렇게 지쳐있고 이러면은 일도 좀 대신 해주고 뭐 빨래든 설거지든 좀 본인이 좀 하고 자유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애도 대신 좀 봐주고 말이죠. 그래서 뭐 그래 지금 저도 압니다. 요새 뭐 남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위가 좀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많이 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어떤 지금의 어려움들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어요.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다면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시간도 함께 많이 보내주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농담할 때도 막 에이 그 네가 뭘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존중해주고, 자기만 존중받으려고 그래. 뭐 하는 거야? 좀 아내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들을 또 귀하게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유머 중에 경상도 남자는 집에 오면 세 마디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올드한 유머입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세 마디가 이겁니다. 딱 집 문 열고 들어오면 일어나요. 아는. 그래서 애 자요. 뭐 이렇게 하면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자. 아는 밥도
자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올드한 농담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뭐 볼 때 옛날 남성분들은 좀 약간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지도 못했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노력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알고 소중히 대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아내를 때리거나 혹은 폭언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뭐 반대도 안 되겠죠. 아내가 남편을 때리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것도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그러나 특히나 남성들 뭐 이렇게 폭력 행사하는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 안에서 말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도 안 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지만 잠깐 집 밖으로 나가세요. 그럴 때는 폭언을 하지 말고 좀 감정 가라앉히고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베란다로 나가서 잠깐 있다가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서로 상처 주거나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표현하고 아껴주며 섬겨야 되겠어요. 이것이 남편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아내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가정 안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가정도 또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이것이 남편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좀 해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훈련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을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단순한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를 아예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거나 혹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마땅히 부모를 부양해야 됩니다. 부모를 돌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을 잘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10계명의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데 뭐 다른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후에 부모를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 부모의 지도 아래 살아갑니다. 중요한 일들을 부모와 상의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생활도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주요한 의사결정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도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 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비록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설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부부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격태격하면서 부딪히고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둘이 의견을 교류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들을 본인들이 개입해서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가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한 푼도 물려받으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물려받을 수 있겠죠. 뭐 대기업 회장이 아닌 한에는.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잘 정리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여전히 통장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면 절대로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재정권은 우리가 이게 그냥 뭐 좀 세속적인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으세요.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고 그리고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활할 거 잘 이렇게 보장해 드리고 본인이 받을 거를 딱 그때 정리를 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재정이 막 그냥 주고받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지 하면서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뭐 아빠 나 돈 좀 빌려줘, 뭐 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관계를. 그래서 과도하게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떠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와 합해야 되겠어요. 아내와 합해야 된다. 부부간에 온전히 하나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가정의 머리가 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복된 가정이라는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씁시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면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